할렐루야. 6월 29일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기가 종강하고 또 방학을 맞이하여 또 쉼과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자로 당신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완화되고 함께 또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잘 버티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능력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주는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오는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오는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하는 자들이 주마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헤아리기 어렵고 모든 상황이 막힌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그 성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내디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주님께서 나의 소망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받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전도 활동과 여러 가지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이 따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기꺼이 육신의 낙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자신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충성된 사람이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 아플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호전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감을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께 왜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불평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단지 가족이 평안하고 몸이 무탈한 상황이 유지되는 그런 조건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닥치면 진정한 믿음의 분량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정말 가여울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신자들도 아마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 행사나 회사의 일이 예배 시간과 충돌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못하거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며 크게 실망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힘 있는 지인을 찾아간다거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몹시 적극적으로 주님 일을 하다가 집안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의 검증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정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이익을 취하는 것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참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들이 진실된 믿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고난이나 연단이나 좌절이나 실패를 당하고도 또는 몸과 마음이 큰 고통을 당하고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경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로 왕의 제한과 통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그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큰 시험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되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자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의 병이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분량, 네가 믿음이 크구나 작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41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없다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탄식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탄식과도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21절에서 28절에 이에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예, 참 큰 믿음 갖고 있는 이 여인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도 좀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지 참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어떤 분량,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인에게,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참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중과 표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죠? 우리가 믿음 갖고 있으면 참으로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그러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의롭다 할 육체가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죠. 그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그런 축복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그렇게 결국에 믿음은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난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계속 그러면서 생각으로 되뇌이면서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애통하고 애석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또 1장 6절을 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겠습니까? 의심을 하지 말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될까 안 될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내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세 번째 방법은 순종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자. 작은 것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한꺼번에 10계단을 한꺼번에 그냥 다 뛰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 계단 밟아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나갑시다.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뭐예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 순종을 통한 그런 경건의 연습, 그죠? 이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많은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렇게 순종의 수준을 이렇게 증가시켜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덧 큰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특히 11절을 보면, 그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야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믿읍시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 이야기, 그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18절부터 나오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떨어져 거품을 흘리고 애가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실 때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는데 육신적 믿음이죠. 육신적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기도, 그 요청,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주여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사실상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그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모든 허식과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정나는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참된 믿음, 큰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더 달라고, 우리 모두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한세대학교에서 재직하시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